안녕하세요. 백상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인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고 어제 주일부터 매일 성경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인데요.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중요한 경고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변화하는 환경, 심지어 성경에 대한 이러저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미혹을 받지 말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며 종말에 관한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의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한복판을 살아간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 쉽게 미혹되거나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에 비해서 주님의 재림은 정말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때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재림이 내일 온다, 모레 온다, 1년 후다, 5년 후다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긴장감과 혹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이런 말에 속아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을 허락하셔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불의로 거짓을 막으려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도록 미혹의 영에 빠지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일어나는 미혹의 영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을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심지어 신앙을 믿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쓰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이 미혹받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자신이 이전에 가르쳤던 전통적 가르침, 이전부터 가르쳐왔던 그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우리에게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자극해서 육신의 정욕을 좇도록 만드는 악한 방향으로 교리를 왜곡하거나 현상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미 배운 전통적 가르침과 전통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이 전통적 가르침의 범주 아래 머무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15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것, 신앙의 전통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 하는 것을 보수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보수적 가르침과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게 보수적 신앙입니다. 보수적 신앙, 전통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회파시키고 훼손시키고 마치 뭔가 더 나은 새로운 것이 있는 양 가르침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것입니다. 개혁은 문제가 있는 죄와 악과 죄성으로 인해 타락한 것을 바꿔가는 것이 개혁이지, 전통적 가치를 무너뜨리고 마치 잘못된 것인 양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속적 사회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모든 시도에 관하여 저항하고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왔던 믿음의 핵심, 전통적 가치를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 자취가 남겨준 믿음의 유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따라가야 할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을 보수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 현상에 관해서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에 또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시간, 신앙의 보수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편한 대로, 육신이 편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세상의 철학에 따라 기독교 교리와 전통적 가치를 새롭게 재구성하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신앙의 가치를 잘 지키는 보수적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모든 예배를 귀히 여기며 주 앞에 물질을 떼어 드리는 11조의 삶을 철저히 잘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가치 있게 여기고 영혼 구원을 귀히 여기면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삶. 이것이 주님과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보수적 전통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좋은 건강한 보수적 전통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가치관, 또 세속적인 사회의 다양한 철학과 가치관의 급류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세상의 이야기에 미혹되지 않고 이미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잘 머물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